2019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가브리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오직 주의 은혜라 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2019년도는 진정 1월 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만 15년 6개월 만에 우리 교회의 모든 분쟁이 끝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분쟁이 우리가 조정조서를 꾸민 것은 2016년 12월 6일인데 그리고 나서도 거의 3년이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 기나긴 분쟁의 세월이 언제나 끝날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드디어 우리가 9월 30일 날 종식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저희 교회가 성경의 말씀, 우리 예수님 말씀 그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주의 말씀 신뢰하고 양보를 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끝나게 된 줄 믿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교회가 분쟁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분쟁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는 면죄부가 되었다 이런 생각도 됩니다. 이제는 분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핑계 대실 게 없으십니다.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분쟁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분쟁을 마치고 나니까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 협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전 부지를 허락했으니 거기서 있다가 성전이 입당할 때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계속 부탁을 했는데 상대는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분쟁을 마감하는 동시와 함께 우리는 이제 풍납동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풍납동을 떠나서 새로운 임시 처소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대로 학교를 얻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강동구와 송파구에 있는 사립학교들을 알아보니까 웬만한 학교들은 벌써 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빌려주기로 유명한 동북고등학교가 남아 있어가지고 또 그 이사장님을 만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북고등학교는 어떻게 하든지 얻어보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동북학교를 얘기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멀다고 싫으시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갈 데가 없으면 가야 되겠다 이렇게 남겨두고 좀 더 가까운 곳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한일 시네마 건물을 임대하려고 마지막 단계까지 그래서 계약하기로 했었는데 계약하기 전날 그 계약이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서 예배드릴 임시 예배 초소를 어디를 얻어야 될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주는 사실은 교회는 빌려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 건물을 못 얻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을 이 건물주를 잘 아는 분을 우리 교회 성도님으로 벌써 예비하셔가지고 그 성도님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건물주에게 가가지고 반 사정
반 협박 이래가지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옮겨야 되니까 내놔라.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이 건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임대료가 비싸서 저희가 3층부터 얻었지만 또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셔서 이제는 2층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으로 예배를 처소로 옮기게 되고 또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불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댈 곳도 없어서 차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낙심하고 또 어떤 분들은 상처받아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장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에 신년 축복 예배 드릴 때 1월 1일 날 장소가 부족해가지고 어떡할까 했더니 또 이 일을 담당했던 장로님이 건물주 찾아뵙고 사정하겠다고 선물을 하나 들고 갔더니 건물주가 얘기하는 겁니다. 뭐를 부탁하려고 왔느냐? 그게 아니고 2층을 임대해 주셔서 감사해서 왔다. 그랬더니 빨리 할 말부터 해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1월 1일 신년 축복 예배 드리는데 예배당이 부족해서 1월 1일까지 1층이 임대가 안 되면 1층을 조금 사용하게 해달라 부탁을 했더니 또 우리 건물주님이 또 흔쾌히 허락을 해서 이번 신년 축복 예배는 1층도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층부터 여기 6층까지 모든 교실을 다 써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진정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밖에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가서 올 1월 달부터 이제 건축 심의를 저희가 통과를 하고 또 건축 허가도 받고 지하안정 영향평가 그 외에 착공 수리까지 그래서 우리가 12월 달부터는 파일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거의 한 200개 정도를 받고 있다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건축에 관련된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다 진행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심의를 통과하고 건축 허가를 받고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어려운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건축 이제 절차를 받다 보니까 정말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그렇게 말같이 쉬운 게 아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2019년도 우리 은혜광성교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진정 믿음 위에 세우는 교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1년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믿음 위에 세운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는가, 이 시간 그 복들을 살펴보시면서 그 복으로 여러분들의 가정도 믿음 위에 든든히 세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 위에 세운 교회의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첫째로 믿음 위에 세운 교회의 복은 행함의 복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반절을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자가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천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실천하지 못하고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날 때 그 삶은 복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8장을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동맹을 맺는 부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져서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동맹을 맺는데 그 동맹을 맺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남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 때 이들이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동맹을 맺습니다. 바꿔 말하면 여호사밧 왕의 아들과 아합 왕의 딸을 결혼시켜서 사돈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돈 관계라는 게 이게 말같이 쉬운 관계입니까? 사돈은 참 어려운 관계입니다. 가까울 것 같으면서도 이게 가깝지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사돈 관계가 되면 그래서 함부로 말하기도 어렵고 함부로 부탁을 거절하기도 어렵습니다. 형제 간에는 돈 좀 빌려달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다 빌려주시네요. 형제 간에 돈 빌려달라, 보증서 달라 하면은 이런지에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돈 간에는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부탁합니다. 어떤 부탁이냐면 자기 나라의 땅에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땅을 아람 나라에게 빼앗겼으니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땅을 빼앗았으면 좋겠다. 전쟁을 하는데 같이 동맹을 맺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탁은 쉬운 부탁이 아닙니다. 전쟁에 내 나라 땅도 아닌데 남의 나라 땅 회복시켜 주려고 전쟁을 참석하다가는 자기 국민들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돈이 부탁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제안합니다. 왕이여, 전쟁을 나가려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보십시오. 아합 왕도 사돈이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응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합 왕 시절에 이스라엘의 신앙들이 어떠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신앙이 땅에 떨어졌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 시절의 선지자들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아합 왕에게 잘 보이는 말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했더니 이구동성으로 전쟁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거짓 선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선지자 말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내가 무슨 일만 하려고 하면은 사사건건 발목 잡는 사람 한 명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 사람을 불러주십시오. 미가야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합니다. 하나님이 꾀하는 영을 너희들에게 줘가지고 너희들 이 전쟁 일으키게 하는데 전쟁에 나가면 너희들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 그 사돈 아합 왕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은 참패를 하게 됩니다. 아합 왕은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고 여호사밧 왕은 간신히 목숨 살려가지고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회개를 합니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아니하니까 이런 큰 어려움이 나에게 돌아왔다. 안전히 나라를 뒤집어 엎습니다. 신앙을 개혁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여기서 여호사밧의 훌륭한 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시작부터는 못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다음에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하는 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내 삶 그대로 실천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합니다. 감옥에 가두고 때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라. 그때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행해야 된다. 말씀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해서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생활 열심히 하라.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할 사람은 미워하는 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명하시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행할 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월 달에 건축 심의를 받을 때 사실 심의가 통과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12월에 내려고 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수정해서 1월 달에 냈는데 심의 시간에 우리 설계하신 건축 소장님이 심의에 가서 브리핑을 했는데 얼마나 지적을 많이 당했든지 저희한테 끝나고 전화를 했습니다. 2시에 시작했는데 40분 브리핑하고 나서 3시에 연락했어요. 심의가 통과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분들 또 다른 분들이 이곳에서는 교회를 지을 수가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우리 건축위원장님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건축위원장님 걱정이 돼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그날이 목요일이었는데 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요일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주일 말씀 준비를 합니다. 그날 3시에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건축위원장님한테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힘내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께 그 시간부터 기도했습니다. 그 전화를 받으니까 상상도 못했던 성전을 건축하려고 땅을 샀는데 그 땅에다가 성전을 못 짓겠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의 통과가 안 되면 성전을 못 짓겠다고 하니까 정말 가슴이 쫙 가라앉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의 기도는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했냐면 여러분은 상상이 가시겠지만 우리 죽도록 고생시켜 놓고 이제 희망을 주셔서 땅을 주셔 놓고서 그 땅에 성전을 못 지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이 어찌하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을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1시간 지나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건축위원장님이 걱정이 돼서 건축과에 알아보니까 건축과에서 하는 얘기가 심의는 심이고 허가는 허가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위에 교회, 믿음 위에 가정, 믿음 위에 내 사업을 세우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 하면 하시고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실 때 진정으로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축복의 가정과 사업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 위에 세운 교회의 복은 지혜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복을 받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혜를 받는 방법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지혜처럼 귀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그 지혜를 받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받는 법을 보면은 우리가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이 지혜를 받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지혜를 받았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의 소원이 뭐냐?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이 민족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되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로 그가 지혜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리면 되겠구나, 예물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되겠구나 생각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1000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 그 사람에게 분명히 지혜를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지혜를 얻을 때 하나님께서 구하라 요구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구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전의 왕들과 달리 부귀 영화를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고 장수를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고 많은 군사를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에게 맡긴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원하니 내가 지혜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너가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 영화 장수까지도 아울러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해가 시작하게 되면은 교회의 많은 일꾼들을 저희가 지명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분들이 두려워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면 감당하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복을 받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2019년도뿐만 아니라 2020년도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 위에 세운 교회의 복은 든든함의 복입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은 든든해야 된다.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세운 든든한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든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풍백화점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져가지고 501명이 죽고 6명이 실종되고 937명이 부상을 입은 정말 우리나라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대참사를 겪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10번째 해당하는 참사라는 겁니다. 이런 큰 참사가 일어났던 것이 삼풍백화점은 원래는 상가로 허락을 받은 건데 이것을 백화점으로 바꾸면서 멋을 내겠다고 그 건물을 받쳐주던 기둥을 없애버리는 바람에 건물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든든하지 아니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 위에 세워진 가정의 축복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든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으로 든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간증하는 내용 속에 우리 교회 지하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든든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땅을 매입할 때 그냥 제가 쉽게 들은 얘기를 보면은 지하에 돌이 있으면은 지하를 팔 수가 없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지하에 돌이 없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지하에 돌 없도록 기도해달라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지하를 알아보는 시추하는 업체가 금요일 날 와서 시추하는데 그분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하 4층까지 건물을 집어넣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하 4층까지는 돌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야지만 집이 안 무너지지 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금요일 날 땅 시공하는 시추하는 회사가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몰랐어요. 기도할 때 무조건 돌이 없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4층 다음부터는 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급해가지고 그날이 구역회 하는 날인데 구역장 권차님들에 부탁드렸어요. 오늘 시추하는 회사에서 와가지고 우리는 그동안 물 안 나오고 돌 없도록 기도했는데 그거 취소하시고 지하 4층 깊이까지는 돌이 없고 그 다음부터는 돌이 깨달라 기도 좀 바꿔라. 얼마나 정말 낯뜨거운 기도입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어떡합니까? 돌이 없으면 파일을 박아야 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저희 동기 목사님이 그 산 아래에다가 종교 부지를 받아서 건축하는데 산 바로 밑입니다. 그런데도 시공할 때 돌이 안 나와가지고 파일을 80개를 박느라고 비용이 갑절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넓은 평수도 아닌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돌이 안 나오면 건축 비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낯뜨겁지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시추를 딱 하고 나서 그 회사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땅들을 이렇게 시추해서 확인해 드렸는데 우리 교회처럼 가장 좋은 땅은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4층까지 파는 지하 18m까지는 모래하고 자갈만 넣어주시고 그 다음부터 바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지하 18m부터 25m까지는 퇴저감. 그래서 이거는 포크레인으로 긁기만 해도 긁어지는 돌입니다. 그리고 지하 25m부터 37m까지는 연암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서는 든든한 교회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반석 위에 세워주실까? 그것은 오늘 말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눈에 보이는 교회 이렇게 반석 위에 섰으니 너희의 믿음과 신앙도 이렇게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라. 여러분,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게 되면 이 교회는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반석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축복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을 미리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여러분들 가정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신앙 아래 든든하게 서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믿음 위에 세운 벽, 든든함의 복을 받으셔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시고 이기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